2022년도 새해가 들어서서 우리 일생의 그런 어떤 목표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는 그날은 우리는 주어지는 축복이 영화라는 모든 죄와 모든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흠결이 없는 그야말로 영화로운 완벽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렇게 서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남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길이고 또한 가치이고 우리의 모두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한 벽돌 한 벽돌 하나씩 더 쌓아 올려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좋은 도구들을 또는 팁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합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칭의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성화의 과정 또는 최종적으로 영화로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선행을 다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라고 하는 어떠한 우리의 인간의 행위도 충분치가 않아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도달할 수가 있고 충분하다고 하면은 구태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충분치 않다라는 그 출발선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에서 구원에 대한 길을 제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3장은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반복해야 될 장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근데 왜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먼저 우리의 지금의 상태, 우리의 범죄 타락한 인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한 힘도 있고 의지도 있다고 한다면은 오직 예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성경은 당연코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서론격에 되어지는 앞부분
이 3장에서부터 그런 단단한 기초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도, 인간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내용의 기록은 10절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1차적인 결론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어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그 말이지요. 자, 보세요.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두 번을 강조합니다. 없다 없다를 강조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을 두고 내리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좀 착해 보입니까? 좀 괜찮아 보입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저 사람의 선행으로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그와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실제입니다.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입니다.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끔씩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찾던데요. 그런 구도자가 있던데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스스로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이 타락한 자연 상태에서 그와 같은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죠.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진짜 잘못했구나. 아이고 사탄에게 이렇게 넘어지다니, 내가 이렇게 참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님,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자 말자 턴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피하는, 어떻게 해서든 아담과 하와처럼
또한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숨는 것처럼, 그런 요나처럼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자기의 의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서와 번영과 각종 좋은 것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원하고 요구하여서 찾는 이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12절에 보면은 다 치우쳤다 그랬습니다. 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필연적으로 그들의 삶은 다 치우쳐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가끔씩 야, 대단한 분이다, 안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귀한 일을 할까, 어떻게 저런 많은 기부를 할까, 어떻게 저렇게 누구도 모르는 선행을 할까, 선한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거듭 강조하여서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선의 개념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라고 할 때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실제적인 행위, 그 맞죠? 실제적인 선한 행위를 두는 거예요. 외적인 행위예요. 아, 그 사람이 이렇게 저런 일을 했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걸 보면은 얼마든지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서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께서 선이라고 인정하실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는 동일할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우리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율법의 요구 조건을 나는 다 충족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적인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야단을 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실 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기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10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모든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의 여지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얘기를 하고, 또한 20절에 최종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한낱 위선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분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순수하고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입술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떠드는 그 믿음, 그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것, 참 믿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은, 이건 너무나도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다 했다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의 고백만으로 그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나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 자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이상하게 들립니까? 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가?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믿는 그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또는 시대가 또는 우리의 문화가 편집하여서 만들어 놓은 내가 좋아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그 말입니다.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마음이 한없이 즐겁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뭘까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번영신학의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놓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 그야말로 바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옳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믿고 그릇된 자신감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오늘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다음 2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첫 절이었던 21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21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보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일단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는 정확하게 배제를 합니다.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니다가 뭐예요?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는 것을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왜 빠뜨렸는지는 모르지만 원어에는 있는데 빠진 접속어가 하나 있는데 21절을 시작할 때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입니다. 21절.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한 구원의 방도인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는 아니라는 데 대해서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니지. 내 의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는 이거는요, 진짜 우리의 의로 무엇을 이룬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룬 의를 너무 과대망상적으로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낮추어 버리거나, 그럴 때 내 의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틀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방도로 한 의를 마련했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굿뉴스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바로 율법 외의 한 의, 그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구원자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를 확신하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요,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장이 서로 간에 어떤 긴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킴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여전히 죄인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에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칭의는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다. 칭의가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 칭이라는 것, 여러분 어제 지난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궁극적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 과정에 언제나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 의미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수단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어로라고 하는 말은 수단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의 공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이라는 그 수단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피스투오 에이스라는 헬라 말에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속으로,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한다 말입니다. 하나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머무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당연히.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된다. 대단히 요약적이고 중요한 선언인데 한번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떤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하다는 더 이상 그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요구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전체 여정은 오직 그분과 함께함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